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산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살아서 산 제물이 된 사람. 녹화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부 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대신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병원도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성공과 출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성적이 최우선을 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행복해야 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나 중심의 믿음 생활, 나 중심. 내게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 중심의 믿음 생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는데 훈계와 책망이 있는데도 훈계와 책망을 들으면 모두가 서운해합니다.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요, 희생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즉 내가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와 한국 이민 사회는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책임 전가와 불법이 죄의식 없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성직이 계급화되었고 특권의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하는 신앙의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천사를 영접하듯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사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었으나, 비록 휠체어를 타고 왔으나, 비록 이렇게 등에 업혀서 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천사를 영접하듯 영접해 주시오. 제가 김예봉 집사님을 만나면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를 서너 번 하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힘을 쭉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천사를 영접하듯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영접하면,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2025년 표어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했는데, 찾아오시는 성도들에게 눈을 찌르지 말고 천사를 영접하듯 영접하면, 수요일만 넘어가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교회 언제 가지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버선발로 달려가서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무더운 날 문 열고 밖에 나갔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천사를 영접하여 드리고 고기를 드리고 손발을 씻게 하고 편히 쉬어 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1년 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을 천사를 영접하듯 영접하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인물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부르심이 있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소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납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기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테스트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정받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정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부르심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가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종들에게도 선언합니다. 내가 순종하러 간다. 네 번째는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여 떠납니다. 마지막은 제단 위에서 제단을 쌓고 결박하여 제물을 올려드리는 데까지 순종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3일의 시간.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일의 시간은 믿음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과 물을 먹으면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준비한 것으로 사흘 동안을 버티면서 수르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준비해서 나온 물과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믿음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쓴 마라의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불평원망하여 울부짖어 단물로 바꿀 것인가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주어지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는 제3월 3일에 집에서 준비하여 사흘 동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눈을 들어 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것인가?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좋은 아빠가 되려면 아들을 산재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면 그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대로 행동하려면 아들에게는 나쁜 아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믿음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우리 한미장로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의 불치병이 있는데요, 신앙의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걸 FM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불치병 중에 하나가 적당히 병입니다. 우리 이것을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어영부영하면서 지금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저녁 날짜는 다가온다. 이러면서 이제 짝대기 그어가면서 이제 어영부영 때우던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이게 도가 지나쳐서 나는 잘하고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 믿음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맨날 철야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생전에 철야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야하러 왔습니까? 잠자러 왔습니까? 잠자러 왔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자기는 날마다 철야한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도 철야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을 뒤바꿔버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최고다가 됩니다. 여기 미국 육군에는 육군 야전 교범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US Army Field Manuals라고 합니다. 이게 줄여서 FM이 됐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FM대로 해라. FM, 원칙과 정석과 원칙대로라는 말입니다. 즉 육군의 야전 교범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조교들이 나오는데 그 조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숙달된 조교라고 말합니다. 숙달된 조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조교. 아주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배어진 숙달된 조교라는 뜻입니다. 2025년 우리 한미장로교회 사역자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숙달된 조교가 되십시다. 뭘 하든지 영접을 하든 구역을 맡든 찬양을 하든 신방을 하든
뭐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적당히가 아니라 정석과 원칙대로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교회를 한번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성도들이 방글방글 웃게 하고 교회가 오면 행복해지게끔 우리가 숙달된 조교가 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배 출석과 직분 충성과 성도 의무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는 방법이 물질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교병을 지켜라.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구속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에서 일본의 작가 중에 가와키타 요시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한국 교회에 목사님 자녀와 장로님 자녀들 가운데 좀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으로 아주 거룩하신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삐뚤어져 버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대표 기도를 앞에 이제 작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앞모습으로 기도하시길래 밑에 강단에서 뒤로 돌아서 뒷모습이 보여지게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거룩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도록 하세요. 우린 모두 다 거룩한 앞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디 드러내기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그 연약한 모습이 점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어 아름다워질 때에 앞모습과 뒷모습이 비로소 일치하게 되는 시간이 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믿는단다.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없다. 불과 나무밖에 없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믿는 것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너를 제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을 아버지는 믿는다. 그 믿음을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긴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에게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이렇게 기속말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했다. 그래, 내가 잘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찾아오신 은혜가 그래, 내가 잘했다 라고 해주시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 미스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 미스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그림 말씀인데,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사를 복수형 동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다, 우리가 간다, 복수형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만 온 것으로 성경은 단수형 동사를 썼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 갔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갔으면 두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다면 두 사람이 내려와야지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내려온 걸로 기록합니다. 살아서 산 제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혼자 돌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혼자 돌아왔습니다. 단수형 동사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헌납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헌납한 것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곳으로 간주하고 비로소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정착을 합니다. 우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터를 잡고 주춧돌을 세우고 정착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살아서 혼자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 전에 번역에는 산 제사라고 하는 번역은 살아서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나가야 산 제물이 됩니다.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집에 가는 거는 그냥 왔다 가는 거,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가장 가까이 나가라고 했다면 우린 가장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올 때와 집에 갈 때가 달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일, 특별히 주일 아침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오늘 교회 안 갈래 하시는 분들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매일매일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일 교회 올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로소 해방되었다,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악보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죄 많은 세상에서 두 마음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 살던 죄인의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죄 씻음 받고 육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를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결단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보여주시죠. 우리 결단의 다 함께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한미 장로교회 성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서 산 제물이 되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간구가 남았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하십시오. 오른손 들고 우리의 간구 시작. 주님, 한미 장로교회 성도로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재물의 복 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 봉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산 제물이 된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신 수양으로 산 제물 되게 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 다 한미 장로교회 살아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교회에는 큰 은혜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